네,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 오늘 2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길갈이라는 곳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갈이라는 이름은 아마 이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생소하고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자,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명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길갈에 대해서 좀 잘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제가 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갈하고 옆에 옛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것을 굴려버리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막 굴리잖아요. 그쵸? 이거를 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돌을 여기로 옮기면 새로운 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새로운 위치.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게 다 이 언약이 완전히 머릿속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쵸? 부흥도 하고 막 뜨거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시골에도 교회가 꽉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텅텅 비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배고프고 다 힘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이게 뭔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전쟁 끝나고 그렇잖아요. 나라가 뭐 일할 것도 없고 막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는 붙들어야 되는데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옛날에는 연극도 해줬죠. 뭐 찬양대회도 해주죠. 가면 문화생활을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연극합니다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저기 유명한 그 뮤지컬 팀이 뮤지컬 하는데 가자 그러면 전부 다 가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서도 가요.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넘쳐났고요.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이 뭔가 붙들 수 있는, 특별히 뭘 더 많이 붙들어요?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붙드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받았던 은혜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자, 이제 이 여호수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막 동행을 하다가 이 요르단강을 다 건너와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천막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막 내려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처음에 신기했겠습니까? 안 신기했겠습니까? 신기하죠. 엄청 신기하죠. 아침에 눈을 딱 뜨더니 뜨면 그냥 먹을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엄청 신기해. 그러면 한 4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성경에 봤더니 이거 뭐 우리나라 말하면 찰지도 않고 이거 맨날 이거 먹는다고 이제 짜증 내는 거예요. 처음에 배고플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배불러지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게 하나님과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하고 계속 동행했거든요. 처음에는 구름 기둥 보고 와 무서웠을 거예요. 불 기둥 보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쯤 지나면 어때요? 또 구름 기둥 왔네. 아이고 또 불 기둥 왔네. 하나님을 완전 이제 하나님이 뭐 두렵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더하죠. 그냥 이게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이에요. 눈 떠보니 교회예요. 눈 떠보니 다 찬양하고 눈 떠보니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옛날 것들이 이제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요르단 강을 이렇게 막 홍수가 나던 강을 건너왔잖아요.
건너오면서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길갈에서 그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요르단강을 딱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건너와서 여기 길갈이라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성인데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끊긴 게 있어요. 뭐가 끊겼을까요? 그렇죠. 만나가 끊겨요. 자, 40년 동안 그냥 눈만 뜨면 저절로 먹던 밥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노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무상 공급 끝났어. 대신 이제 너네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씨 뿌리고 그곳에서 경작해서 그거 이제 너희들이 걷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그 남자들이 엄청 게을러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남자들은 너무 게으르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여자들이 돈을 왔어요. 네, 여자들이 돈을 잘 법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자들은 엄청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여자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먹을 거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제가 막 상상하고 나무에서 막 바나나도 따먹고 망고도 따먹고 그럴 때 아니에요. 농장에 가야 그게 있어요. 근데 농장에서 일하는 건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안 써요. 거의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 뭐냐면 첫 번째 겨울이 없어서 그런데요. 겨울이 있으면 우리나라 예전부터 겨울에 되면 뭐예요? 이제 지금이야 뭐 사시사철 야채 곡식이 계속 나오지만 겨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을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겨울에 다 얼어 죽으니까. 옷 만드는 것, 옷 만드는 재료들 뭐 털옷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살고 부지런하대요, 남자들이. 러시아는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사계절이 되는 나라들은 이게 항상 그 다음을 대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자, 만나를 하나님이 이제 끝! 안 주시니까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우리 힘으로 안 하면 죽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믿고 따라가는데, 근데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농사 지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야, 저 땅 진짜 차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 이제 차지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했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 줄 거야. 이거 너네 다 네 거야. 상속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상속을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명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 주일날 무슨 명절 배웠죠? 6월절. 그렇죠.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날 기념해서 6월절 지켜라 그랬는데 광야에서 한 번도 안 지켜요. 한 번도 안 지켜요. 왜 안 지켰을까요? 성전도 있고, 아니 성막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헌물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옛날에, 할아버지가, 야, 내가 옛날에 홍해바다 건너올 때는 말이지, 이 얘기 하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야,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대. 여기까지만 아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딱 오자마자 이제 전쟁 앞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속해 줄 거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지.
내가 그거 새롭게 내가 이제 기억해서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유월절 드려라.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여기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성경을 봤더니 유월절을 지내려면요 남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뭐였을까요? 네, 할례 받으라.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거대한 성벽도 있고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네 유월절 지켜야 돼. 근데 유월절 지키려면 남자들은 다 뭐 받아라? 할례 받아라. 자 그럼 여러분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초를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누워있어. 이 당시엔 소독약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물 때까지는. 그리고 피가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할례는 뭐예요? 내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살. 내 살을 잘라내고 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살을 잘라내고 그 피를 흘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거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제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옛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옛 것들을 다 굴려서 없애버리고 이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의 근성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진짜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나 종의 의식을 가지고서는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가를 통해서 너네 이제 저 땅 주인이야.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것을 가져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공산주의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오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이거를 내가 막 다 저금해서 어떻게 해서 규모 있게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 이거 다 써버리자. 네. 왜요? 공산주의에서 이거는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니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족족이 어떻게 해요? 다 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남미나 이런 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면 이 사람들은요 월급 받는 날은 쇼핑센터가 그냥 꽉 찹니다. 이 사람들로. 300만 원 벌어서 하루에 300만 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도 그냥 다 써버려요. 그리고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그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그 배급표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냥 이거 보여주면 마트에서 물건 먹을 걸 주거든요. 그거 받아요. 그리고 300만 원 받으면 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 집을 내가 갖고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이게 내 주인이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20년 살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집도 사고 막 차도 사고 내 거라는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6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할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께 또 제사장들이 뭘 드려라 그러면 또 드리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그 모든 걸 다 굴려버리는, 없애버리는, 다 치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그들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주인으로, 저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러한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도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도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이 돼 있습니다. 거기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아무튼 요쯤일 것이다. 왜냐면 길갈 맞은편이니까. 그리고 이 근처에 오늘날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터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장소가 요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으시고 이 요르단을 건너오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목수였잖아요. 그냥 목수였어요. 가난한 목수였는데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요 요르단강 주변에서 요 시딤, 길갈, 여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떼내어 굴러가게 했다라고 해서 이 굴러갔다가 히브리어로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게 됩니다. 지형적인 특징은요. 이제 사진으로 가서 봤더니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딱 건너자마자 여기가 굉장히 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100만 명 정도가 딱 들어가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딱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민수기에도 보고 신명기에도 보면 가다가 하나님이 딱 멈추시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울 곳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멈추신 다음에 거기에 그 멈추신 곳에 항상 뭘 주시냐면 안식을 주세요. 안식. 자, 뭘 주신다고요? 안식. 안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안식하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외적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떨 때는 나는 막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텐트 치고 여기서 그냥 기다려. 심지어는 하나님 저기 지금 적군이 오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그냥 오늘 할례 받아. 할례 받고 뛰지도 못하는데 아니 할례 받아. 아니 일주일 그냥 쉬어. 그냥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이제는 안 줄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길갈에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라면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 저 적군을 보세요가 아니라 아 멈추셨구나. 나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가서 싸워야 돼. 아니 그냥 먹고 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서 먹고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자 이제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여리고성 함락할 때 길갈에서 이 남자들이요. 이제 할례 끝나고 이제 막 아물고 사실 걷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7일 동안 돌잖아요.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마지막에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뭘 배우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만나 안 주시면 이제 우리가 가서 얻으면 되고 우리가 가서 싸우면 되고 우리가 가서 심으면 되고 이제는 점점점 주인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 주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여기 주인이다. 내가 여기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셔도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갔는데 가서 일하기 싫어. 오늘 정말 되는 일도 없네. 이러고 있으면 거기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을 해보시면 어때요? 손님이 안 와도 주인은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요. 손님이 안 올 때 계속 움직여요. 직원은 6시 땡 하고 퇴근하지만 사장님은 어때요? 한 명이라도 더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주인하고 종업을 하고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진짜 주인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이제 사건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창세기 17장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8절 11절 시작.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왜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겠냐라고 했더니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해줄게요. 예, 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거라서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인이니까 하루에 내가 소변을 보러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언약 맺을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를 알게 해주시겠다. 이 증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원히 이 가나안 땅 너희가 소유하게 해줄게. 내가 상속하게 해줄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가보면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는 그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할지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유월절에는 반드시 할례 받은 자들만 먹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례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타국인, 외국인을 집어넣어요. 이 사람이 개종을 하는 겁니다. 개종. 이 타국인이 나 이제 당신의 우리 주인의 하나님, 이 우리 주인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진짜 하나님을 믿어? 네,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으로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처가 아물 때 항상 요르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면 요르단 강물이 없을 때는 가까운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제사장이 가서 이제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이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지키라고 한 이유는요. 이 상속에 대한 언약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의 소유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안에 내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주신 복이 다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이지만 같은 형제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법들을 만드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 개하고 돼지야.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지 않으시는 건데 왜 그런가?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것을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유월절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날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상속을 확증시켜 주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가 의미를 좀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이 이제는 거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자기가 자신의 땅을 일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을 때는 계속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래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와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주셔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 개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딱 주셨는데 나중에 아니 근데 하나님 줄 거면 하나 더 주지. 좀 다른 거 좀 더 좋은 거 주지. 자,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인 겁니까? 아직 어린아이. 아직 어린아이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가 딱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 이 땅 너네 거야 라고 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농사 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농사 짓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귀퉁이 절대로 안 베서 베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다 줄게요. 하나님 거둔 대로 정말 우리 친족들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도 제가 낼게요. 하나님 레위 사람들 지금 굶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친족들 만나면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성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바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이들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이 찢기셨고 피 흘리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상속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막 믿고 갓난아기, 믿음이 영적으로 갓난아기일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내가 문제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바뀌어야 되는 게 그거죠.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계속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안 사랑하고 있을까? 하면 말씀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달라져야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죠. 그런데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대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너희 세상 끝까지 함께 해줄게. 나만 믿고 그냥 가자 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진짜 상속받은 거 아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다 상속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처럼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처럼 끌려다니고 돈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돈도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우리는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날 게 다 어떻게 됐대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벗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침례를 딱 받고 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죠. 성도들은 왕입니까? 종입니까? 왕이요. 성도들도 왕이에요. 종이지만 왕이에요.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 거기에서 우리가 종의 노릇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 제거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